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요. 의미상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자로는요. 나를 나타내는 한자 위에 양을 나타내는 것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요. 사람 위에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한자에서 나타나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창조과학회 쪽에서 많은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이 한자에 나타난 성경적인 의미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한자에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로 오를 의자입니다. 나라는 사람 위에요. 양은 보통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 목자에게 순종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대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성경적인 의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고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주제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대해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선생님을 무서워하거나 선생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를 대하는 것. 단지 나를 맡고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도록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저희가 받아야 될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인 예로 세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돕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가진 것이 여유롭지 않고 많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구제보다는요, 기도가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냥 기도라는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오늘 5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는 것. 그냥 나는 기도했어. 내가 기도하는 걸 누군가는 봤어. 그러면 됐어.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을 받기보다는 기도한 행동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다.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웃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끝났는데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만족감에 도취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든 아니면 반대로 아니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든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운 것만으로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외침과도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6절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금식입니다.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했노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노라, 스스로의 만족감이 아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금식과 다이어트와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몸무게를 빼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단식을 했을 뿐인데, 이왕 밥을 안 먹은 김에 그것이 나에게 금식이려니 포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해야겠는데, 금식을 하면서부터 무엇을 생각하나요? 이것이 빨리 끝나서 빨리 밥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왜 금식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되면요, 나의 만족감,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구제를 하게 되고,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했던 선한 것에 대한 아무런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고 상급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 하나 받은 것만으로 모든 선물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위한 상급을 쌓아둔다면 정작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에서는 아무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상급을 쌓지 못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아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오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헛된 것을 공부해서 공부한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때 자녀도 속상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더 속상할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것의 대가를 받지 못해요. 본인도 속상하지만 그 시간과 열정을 들인 모습을 보던 부모의 모습도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상급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또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균형 있는 영성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이 되어 더욱더 아름답게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